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급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한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주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광영 집사님이 오늘 참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 저기 이정원 집사님이 와가지고 꼭 이렇게 포옹을 해줘가지고 찬양에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하는 건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단추가 하나 안 잠겼나? 제가 그 처음 나가는 교회 중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의자가 이런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접는 의자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거기 여기 모니터 있는 앞에 와서 뭐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왜 저러나 그러고 봤더니 목사님이 자크가 내려가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뭐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떤 목사님은 새벽 예배 때 잠이 많아가지고 새벽 예배 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갔는데 바지를 안 입고 왔더랍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필 찬양 인도인데 또 대표 기도까지 잘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광주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죠. 경기도 광주에 있고 전라도 광주에 있고 라디오에 사연을 올리는 분이 서울에서 광주 갑시다.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분은 경기도 광주를 가자고 한 건데 눈을 떠보니까 택시가 전라도 광주에 와 있더랍니다. 지명이 같은 곳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과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성경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우리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명이 나오는데요.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이네요. 5명이 나오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5명이 누구는 선지자고 누구는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교사인지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어떤 이들은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 어떤 이들은 교사의 역할을 한 거죠.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예언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선지자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디옥의 교인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5명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교인이 있었고 가르침을 배우는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했던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 우리 신앙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요즘 여름이라 입맛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입맛이 별로 없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으면 그러면 이 무더운 여름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밥을 안 먹고 입맛이 없으니까 밥을 먹지 않고 일을 하면 그러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글쎄 혹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밥맛이 좋을까? 이런 분들은 글쎄 그렇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김양숙 집사님이 하시는 문창순대 가면 맛있을지 몰라도 맨날 먹는 밥이 막 너무 맛있고 이런 경우는 잘 없지요. 그래도 매일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야 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내가 되고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공급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 멀어서 새벽 예배를 못 오시는 분은 우리는 이렇게 녹음을 해서 또 카톡에다가 올리기도 합니다. 글 듣고 오늘 말씀이 너무 새벽 예배가 좋았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시험도 이겨내고 말씀이 있어야 유혹도 이겨내고 말씀이 있어야 환난도 이겨내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 부부 사이에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모님과의도 어려울 때가 있고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이겨내실까?
똑같은데 하나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다면 늘 말씀과 삽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라고 늘 성경이 늘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무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한판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공급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다 보니까 예배드리기가 참,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우니까 그래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회,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까지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게 건강하게 우리의 영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여기 보면 주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고 이건 눈에 보이는 분들이니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주를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섬겼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의 가치관, 이 신약 성경의 가치관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제가 볼게요. 교회는 그의 무엇이니? 몸이니.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건데 예수님을 섬기는 거는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교회의 성도 한 명 한 명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통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여름이니까 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기 대청댐에 있는 물이 우리 집까지 오는 데 있어서 수도관이 있잖아요. 그 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섬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주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은 반드시 하나 이상 섬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겨야죠.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섬김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섬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화관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극장 교인.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날은 감동이 되고 어떤 날은 또 영화가 별로 재미없을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에 관람료 내는 것처럼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게 영화관 교인입니다. 근데 보니까 화장실이 더러워. 그러면 여러분 극장 갔다가 화장실 더러우면 어떡합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오면서 같이 간 사람들끼리 아이고 이 극장은 화장실이 조금 더럽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직원한테 가서 화장실이 이게 뭡니까? 내가 돈 내고 보는데 화장실도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도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지가 없어요. 휴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 휴지가 없는데 휴지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갈아 끼워 놓으면 되죠.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집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화장실에 휴지가 없네. 전도사가 뭐 하느라고 휴지도 안 가놓나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다른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손님으로 온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이게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관 성도, 영화관 교인이 되지 말고 주님의 몸을 잘 섬기는 섬김의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했다고 그랬거든요. 기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3일, 5일, 7일, 뭐 길게는 40일 하나님 앞에 SOS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풍성했고 섬김이 풍성했고 기도가 풍성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말씀이 풍성하고 섬김이 풍성하고 기도가 풍성할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따로 세우라 그럽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이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땅끝으로 보내시는 건데, 지금까지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섬겼고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했고 또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분리해내서 그래서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3절을 볼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성령님께서 따로 분리해내서 그들을 보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 자녀들 어디 멀리 보낼 때 잘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준비시켜서 보내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준비해서 보내냐면 금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영권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위임해서 이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지만 안디옥 교회 이름으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누가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누가 보냈죠? 안디옥 교회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성령님이
지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할 때 원래는 3명이 출발을 했어요.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3명이 갔습니다. 살라미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조금 내려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살람이라는 동네에 저 말씀을 전할 때 이때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안디옥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이 셋이 출발한 거죠. 그런데 조금 가다가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우리 또 유가영 집사님처럼 찬양을 한다든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상처를 주고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요한도 처음에는 나도 가야지, 나도 열심히 가서 주의 일을 해야지, 그리고 출발했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3명이 갔는데 중간에 요한이 나는 못하겠어요. 그리고는 짐 싸가지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집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자, 셋이 출발했습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뭐 때문인지 요한이 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 요한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거예요. 3명, 그 3명이 함께 떠났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선교사와 같은 특별한 직분만 성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야 중간에 내려놓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이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직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직분을 감당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공급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찬 준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설거지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풍성해서 성령으로부터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로 전도지로 삼은 곳이 구브로라는 곳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근데 이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전혀 낯선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전도를 했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전도를 했어요. 익숙한 곳, 익숙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전혀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부터, 내가 익숙한 곳부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지에 가서, 구브로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의 이름에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자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 지금 요즘은 키프로스라고 아주 유명한 휴양지예요. 그곳에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바보가 뭐예요? 섬이 아니고 동네, 섬에 있는 동네 이름이 바보예요. 저희 고향에는 백원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백원. 여기는 바보예요. 바보. 바보에 갔더니 누가 있다고요? 바예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마술사예요. 전에 성경은 박수라고 했습니다. 박수는 남자 무당입니다. 바예수는 보면 오늘 보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무당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바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예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 이름이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구원자의 아들이에요. 성경에 바자로 시작하는 사람 이름이 바나바 말고 누가 있을까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자기 이름이 바예수야, 나는 구원자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그 지역의 토속신앙,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은 뭐예요? 무속이에요. 무당이에요.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많지만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목회자 숫자보다 무속인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무당 바예수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직업이 무당인데 7절을 볼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바보라는 동네에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총독이에요. 이 총독이 누구를 데리고 있냐면 바예수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관저에 시청에, 대전 시청에 시장이 있고 그 시청에 저 부속 기관으로 뭐가 있냐면 무당이 있는 거지. 무당이. 그래서 자, 시청에 왜 무당이 있을까요? 무당 사무실이 왜 시청에 있을까요? 우리 대전시청에 무당 사무실이 있다면 왜 거기다가 무당 사무실을 만들어 놨을까요? 시장이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러면 누구한테 자문을 구해요? 무당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죠. 무당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이렇게 그러면 옛날에 그 장두석 부채도사, 그 양반도 또 무속인이 됐더라고요. 부채도사 하는 것처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바예수한테. 그러니까 바예수가 이 총독이 구보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무당의 말을 듣는 거죠. 이 구보로가 어둠의 영에 꽉 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도 깃발이 세워져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모를 때 무당을 찾아가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국회의원을 될 수 있는지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정책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21세기에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보로의 총독은 무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왔습니다. 누가 이들을 잘 경계하겠습니까? 바예수예요. 무속이에요. 8절을 볼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무당이 바예수가 또는 엘루마가 믿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금 이곳에서 바보에서, 구보로의 바보에서, 총독의 관저에서 엄청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귀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주목하고. 성령 충만함이 영적인 힘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귀신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귀신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귀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아까 우리 안디옥 교회가 말씀이 풍성했고 성김이 풍성했고 기도가 풍성했다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성령이 충만한 조건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귀신과 맞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따라합시다, 그를 주목하고. 저 좀 보세요. 바라봅니다. 째려보는 게 아니고 주목합니다. 눈싸움에서부터 안 지는 거죠. 주목합니다. 약하면 피하려고 하거든요. 귀신이라는 존재를 알매도 불구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달래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꾸짖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4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합니다. 앉아있는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도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좀 봐요. 축사를 하시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귀신을 쫓을 때는 어디를 보라? 눈을 보라.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한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데,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인데 축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군대에서 만났거든요. 그분은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그걸 느낀다고. 귀신이 들린 사람은 눈을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흰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할 때 흰
끝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요. 이건 자기는 딱 보고 여기 귀신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하는 것도 귀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 주목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윤권사님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사무실에 있으면 제가 가끔 해봐요.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보면 강아지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내가 너보다 강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숙인단 말이죠. 귀신을 보다가 우리가 숙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볼게요. 10절 같이 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정확하게 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 여러분, 귀신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지면 안 됩니까? 귀신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서는 안 됩니까? 절대로 불쌍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강력하게 잘라낼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좀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섬김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처는 귀신의 통로가 돼요.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그 상처를 틈타서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미움, 누구를 향한 분노, 이런 것들이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를 받을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 상처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기분이 좋고 아니면 영적으로 충만할 때들은 요 귀신이 힘을 못 쓰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그때 그것들이 서물서물 나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큰 상처와 아픔과 미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귀신은요 우리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자꾸만 더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지금 이 생각이,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악한 권세들이 주는 마음인지를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바울과 바나바가 귀신을 부여잡은 거죠. 묶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 바예수가 구보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보로에도
교회가 생겼고 나중에 바나바가 이 교회에 다시 방문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세 가지 볼게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과 섬김과 기도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과 섬김과 기도가 풍성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두 번째, 2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직분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하게. 모든 직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인 저도 성령으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직분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 주를 섬김이 성령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목함으로 귀신과 싸워 승리하게.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목함으로 귀신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